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크리스천 기자협회와 공식적인 첫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박 서울시장은 한국교회 협력에 감사하다면서 신천지의 반사회적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놨다고 밝혔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 8층에 마련된 크리스천 기자협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회 예배 중지 권고와 신천지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를 종교의 이름을 빙자한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규정했다면서 신천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불법적이고 또 반사회적인 전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이어서 저희들은 서울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방역을 방해하고 또 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서 그 법인은 법인대로 취소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까지 저희들이 묻기로 그래서 이미 고소고발이나 소송 제기나 뭐 이런 걸 다 마쳤다는 말씀도 하나 드리고요. 서울시가 신천지의 봉사상을 수여하고 집회 허락도 했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박 시장은 당시 신천지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충분히 되지 않았던 이유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고 신천지의 실상을 정확히 알게 됐다면서 국민의 의식과 서울시 행정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천지의 다른 위장 법인인 HWPL 하늘 문화세계평화강복의 허가 취소를 위해 최근 청문회를 실시했지만 HWPL 측이 불참해 결국 절차대로 법인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대해 우선 교회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하다면서 사실은 교회가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는 방역 수칙만 지켜준다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또 감염병과의 싸움 속에서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린다는 심정으로 방역 활동을 펼쳤다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의도보다는 모두의 건강과 위생을 위함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집회 금지 명령이나 이런 단계를 지나서 이 본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강력함이라는 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는 오프라인 예배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포용하는 이런 단계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한 그 7대 방역 수칙만 가능하면 지켜주시면 얼마든지 오프라인으로 전환하실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가 협력하고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교회들이 중추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청와대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강제 해체를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 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겠다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21일 청원 답변을 통해 현재 서울시 등 지자체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면서 고발된 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이며 법률을 위반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의 대량 확산 이후 개시된 해당 청원은 총 170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장문석 집사 석방촉구 캠페인을 전개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현숙폴리 한국 순교자의 소리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 중국에서 납치된 장문석 집사가 북한 감옥에 갇힌 지 2000일이 넘었다면서 조선족인 장 집사는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겼던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은 유엔 주재 북한 대사에게 장문석 집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편지를 쓰는 캠페인으로 현재 15개 국가에서 1000통 이상의 편지를 북한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이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된 놀이키트를 전달합니다. 유원식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놀 권리를 보장해주고 싶었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50명의 국내 후원 아동에게 전달될 예정인 놀이키트는 퍼즐과 종이접기, 컬러링북 등 6세부터 11세까지 이용 가능한 9가지의 놀이 물품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의 기독교 신간을 소개해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가정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가정예배에 도전하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 콕 집어 알려주는 가정예배 가이드가 출간됐습니다. 책에서 가정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험하는 훈련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가정예배가 부담스럽거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가정에 주신 복된 시간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독자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을 때, 믿음이 사라질 때, 그리고 낙심하게 될 때, 그 어떤 시간에도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재훈 목사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리라는 사람을 택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보여줍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믿음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삶. 책을 통해 그 삶의 여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강천 목사의 신간 창세기를 걷다가 출간됐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스승과 제자가 이야기 형식으로 쉽게 풀어나가는데요. 책을 통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책 속의 인물들처럼 내 인생을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신간 소식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교회사 연구원에서 지난 3월 크메르 미션 100년 책자를 출간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던 캄보디아의 교회 역사를 심도 있게 다룬 책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캄보디아 교회사 연구원장 장완익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먼저 크메르 미션 100년 책,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는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C채널에도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C채널 선교 사역에 주님의 은혜를 빕니다. 캄보디아에는 1923년 1월 첫 개신교 선교사가 입국하였는데 그보다 3년 전인 1920년대 초 캄보디아 입국 전에 선교사들이 베트남 메콩델타에 거주하는 크메르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크메르 미션으로는 100년 되는 해입니다. 이 책은 3년 전에 개원한 캄보디아 교회사 연구원 전시실의 역사적인 사진 120장을 편집한 사진책자이며 캄보디아 교회 현황과 통계, 그리고 1923년 캄보디아에 입국한 두 선교사 가정, 그리고 처음 세워진 교회와 성경학교부터 정치적 변화에 따른 각 시대, 캄보디아 선교와 교회의 모습 등 지금까지의 크메르 미션 100년에 연관된 사진을 주 내용으로 실었습니다. 네, 특히 이 책의 특별한 점 중에 하나가 한국인 선교사가 중심이 돼서 캄보디아의 교회 역사를 펴낸 건데 책을 출간하신 배경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캄보디아에 입국한 것은 2006년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메르 언어를 배우면서 주변의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또 교회에 캄보디아 선교 역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히 2013년이 캄보디아 개신교 90주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 총무를 섬기면서 캄보디아 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캄보디아 주재 비한국인 선교사들, 그리고 캄보디아 주재하는 한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캄보디아 개신교 90주년 선교 포럼을 주최하였고 그때부터 캄보디아 선교 역사와 그 역사를 찾아서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한국의 양화진을 모델로 하는
캄보디아 교회사 연구원을 설립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자료를 배경으로 올해에 크메르 100년 책자를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캄보디아 주재 한인 선교사가 편집하였지만 책 본문에 사용된 언어는 캄보디아어와 영어입니다. 한국어로는 각 사진의 제목과 참고문만 만들었습니다. 즉 주요 구독자를 캄보디아인 교회 지도자와 신학생 등 캄보디아인으로 생각하였으며 3년 뒤에 캄보디아 선교 100주년 때에는 이 책보다 더 섬세한 캄보디아 교회 역사서가 캄보디아인에 의해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역사책 출간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기독교인들이 캄보디아 교회 역사의 뿌리를 새롭게 아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기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캄보디아 교회는 아픈 과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돌아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여 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약 4년 전 아내와 저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예레미야 24장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역이 크메르 민족과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역이라는 기도 응답으로 시작을 했고 4년 만에 첫 열매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이 책이 캄보디아 전국에 약 3천여 개 있는 개신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교인들, 나아가 신학생들에게 손에 들려지고 아울러 캄보디아에 사역하는 많은 한국인 선교사님들에게도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에 와 있는 캄보디아인 근로자들과 유학생들에게도 자국 교회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사용되는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역사를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민족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데 캄보디아 교회들이 그 역사를 잊지 않고 복음의 또 다른 열매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장완익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과 영성의 균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는 워크앤토크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대 위에 펼쳐놓는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인 박예소 씨를 변현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작은 무대 위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 성경 속 인물 요한의 삶을 담아낸 뮤지컬 세례 요한의 배우들입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람. 뮤지컬 세례 요한의 연출자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박예소 씨입니다. 살짝만 어쨌든 관객 쪽으로 몸을 오픈한 상태로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벽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관객들에게 좋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빛나는 연습은 필수입니다. 대학로안 작은 소극장 무대이지만 관객들에겐 단 한 번일 수도 있는 공연이기에 좋은 무대를 위한 배우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연을 준비하기 전에 합을 맞춰야 공연할 때 훨씬 집중해서 마음 편하게 몰입할 수가 있어가지고 최상의 공연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런 준비를 게으르지 않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대 뒤 마련된 작은 공간. 배우들은 무대에 오르기 전 가벼운 농담을 나누며 긴장을 풀곤 합니다. 하지만 공연이 시작될 땐 자신이 맡은 배역에 완벽하게 몰입해야만 하는 것이 배우들의 숙명입니다. 한때 유망한 법대생이었던 박예소 씨. 우연한 계기로 접한 뮤지컬 공연은 그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20살 때는 원래 이제 법학과를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로에서 처음 연극 뮤지컬을 보고 그때 이제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성격이 굉장히 원래는 소심한 편이라 도전할 수 없는 거였는데
그 20살 가을쯤에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제 성격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작정 뮤지컬 배울 수 있는 극단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뮤지컬 배우의 삶을 새롭게 살게 됐죠. 배우이자 연출자로 데뷔하고 나서는 철로역정과 장기리어 그 사람들, 세례요한, 날개 잃은 천사 등 다수의 기독교 작품에 참여하면서 필모그래피를 쌓아왔습니다. 박예소 씨는 나의 연약함을 용기로 바꿔주신 하나님처럼 관객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현장이 굉장히 치열해요. 전쟁 같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선다는 거를 매 공연마다 느껴요. 그 하나하나가 비어있던 빈칸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공연이라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작품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뻔하거나 역시나 그러네 하는 뭐 성극이나 그런 기독교 뮤지컬이 아니라 정말 너무 재밌게 잘 봤고 그 작품을 통해서 나도 힘을 얻었다. 더 사랑의 힘을 배웠다. 라는 창작물들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아서. 내가 하는 이 연극 뮤지컬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고 싶다. 그게 선교라는 거, 일상에서의 선교, 훗날엔 이제 열방을 향한 선교를 꿈꾸면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감동적으로 관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하는 기독 배우들. 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기독교 작품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장 리포트 워크앤토크 변은준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속 선교사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시 귀국한 선교사나 현지에 남아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선교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이런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조용중 사무총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변인 조영주입니다. 예. 자,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선교지도 매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선교지의 상황이 좀 어떤지부터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전 세계 팬데믹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172개국에 있는 2만 8천여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모두가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각국의 상황은 우리 한국이 공항이 폐쇄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웠듯이 지금 각국이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좀 선교지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선교사님들은 막 선교를 하러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람들 직접 대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거를 이제 못하기 때문에 아주 답답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이 섬기고 있던 분들이 지금 그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또 감염이 될까 봐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특별히 의료시설이 아주 열악한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하는 염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좀 어떤 지역에서 가장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지역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네, 저희들 지금 이제 한국이 우리가 먼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 아시아 지역 그리고 최근에는 중남미 지역 유럽과 미주에 있었던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민들 사역을 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난민들이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을 도울 수가 없는 게 마음 아프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어려움에 이제 도움을 주시고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마련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좀 지원책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좀 격려하고 예. 그곳에서 잘 계시도록 저희가 자주 이제 연락을 드리고 선교사님들과 뭐 줌으로 이렇게 소통을 계속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선교 단체들에서 우리의 필요가 긴급하게 선교지에서 이제 한국으로 나오신 분들, 그렇죠. 이분들이 격리 시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국가에서 하는 격리 시설은 상당히 값이 비싸고 선교사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격리 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격리 2주간 특별 격리를 하고 또 그 후로 이제 나가서 또 임시 거주할 거처를 마련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러 부문에서 코로나19의 좀 이후의 상황에 좀 대비하는 노력들이 뭐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 선교 부분에서는 좀 어떤 논의가 이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2년 전에 우리 KWMA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선교대회와 선교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그때 말씀드리기를 창의적 확장성, 창조적인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 앞으로의 선교는. 근데 우리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선교를 해야 되고 예. 이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선교를 같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들은 이제는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예, 여기에 이 컨텐트 내용들을 아주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이런 내용을 준비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것은 이제 한국말이라든지 뭐 영어라든지는 보통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다른 언어로 된 거는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언어로 그런 이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집중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는 선교사들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행이 제한이 된다든지 또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하게 이제 다가설 것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미 그곳에 가서 살고 있는 우리 전 세계 750만 명의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러한 자원도 아주 선교적인 좋은 자원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은 참 놀랍게도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디아스포라 한인들과 함께 한국 교회가 더 긴밀하게 연결해서 그들을 동원하고 그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또 눈여겨보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든 분야의 자원들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이 자원들을 네트워크하고 자원들을 함께 효율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코로나 19 이후에 선교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예, 그야말로 정말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시기에 가장 먼저는 우리가 좀 기도의 지원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더불어서 현지에 남아있거나 이 시기 귀국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도 뭐 교단과 또 교회 차원에서도 좀 협력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조용중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크리스천 기자협회와 공식적인 첫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강제 해체를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 이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겠다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에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후원 아동들을 위해서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된 놀이키트를 전달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북한에 억류된 장문석 집사 석방축구 캠페인을 전개하고 한국계 성도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급격한 날씨처럼 북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여부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안감 조성이 아닌 유의미한 소식으로 한반도 상황이 잘 관리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